성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가톨릭센터 관장 장용진 요셉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가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찬미 예수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택하셨으며 마음에 드시어 당신의 영을 주신 주님의 종이 민족들에게 공정을 펼치고 세상의 공정을 세우리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나 주님의 공정은 이와 다릅니다. 한마디로 함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힘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함을 말할 때 똑같이 50대 50과 같은 수치적인 것으로 말하고 치우침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균등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정은 이와 다릅니다. 그래서 90%라는 힘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공정은 그냥 두심이라면 10%의 힘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공정은 함께함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부족함과 약함과 함께하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하고 편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의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라고 하며 편드시는 말씀은 마리아에게 주님의 공정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참고로 한 리트라는 300g 정도의 양이고 대략 노동자의 10개월 분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어치의 가격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위를 유다를 비롯한 다른 이들은 낭비라고 보았고 비싼 향유를 판 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이들의 상식에는 마리아의 행위가 부당해 보였을 것입니다. 여인과 랍비, 그것도 예언자라고 불리는 훌륭하신 스승 예수의 발에 손을 대고 향유를 부으며 머리카락으로 닦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정의로 마리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행위에 담긴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에 다른 의미도 부여하십니다. 당신의 장래를 언급하시며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적 행위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일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며 향유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치에서 귀담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당시에
온갖 소문들을 들었을 것이며 특히나 오빠 라자로를 살린 이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리라는 소문 역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행동했습니다. 오빠 라자로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에 대한 고마움만이 아니라 나르드 향유가 가진 심신안정이라는 효과로서 예수님께 잠시나마 지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아 감히 여인의 몸으로 귀하신 분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하면서도 마땅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고 죄로 멀어진 하느님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사명을 선택하시고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한참이나 어리석은 선택이겠지만 하느님의 일로 고단하고 지치신 예수님께 마리아는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공명했기에 가능했던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맞가진 행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공정을 펼치도록, 그리고 세상의 공정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공정을 펼치도록 지혜와 용기를 청해야겠습니다. 아멘.